아멘. 예, 오늘은 추수감사절 예배로 굴 속에서 드린 감사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때에 크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회의 절기 중 감사에 관한 절기는 1년에 2번이 있죠. 이 2번의 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감사를 훈련받을 뿐만 아니라 또 감사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2번의 감사 절개를 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꼭 지켜야 할 3가지 절기를 명령하셨는데 그중 6월절은 이 출애굽을 기념하면서 노예에서 자유인이 된, 그리고 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된 것을 감사하는 절기로, 그리고 오순절 또는 칠칠절이라고 하는 맥주 감사절은 6월절이 지난 7주 후 50일 만에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절기로, 또 수장절은 1년 동안 농사 지은 것을 창고에 드리고 추수하는 것에 감사의 절기를 지키도록 했습니다. 오늘은 거의 모든 교회들이 추수감사절로 지키죠. 교단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지난주에 드린 교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은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모든 교회와 성도가 어렵고 힘든 한 해였죠.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또 영적으로 어느 해보다도 어렵고 힘든 한 해였습니다. 교회는 모이지 못하고, 아이들은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고, 또 회사는 제대로 모이지 못해서 재택근무를 할 때도 있고, 사람과의 만남도 갖지 못해 집에만 있어야 되는 1년이었습니다. 비록 내가 사는 집이지만 이처럼 간염병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상황 때문에 외출하지 못하게 된다면 참으로 어려운 마음이겠죠. 예전에 마음껏 사람들을 만나고 시간과 여유가 있을 때 자유롭게 여행을 다니고 맛집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먹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가. 코로나19로 우리가 이렇게 마치 집에 갇힌 것처럼 생활했던 그 모습들이 사무엘상 24장 3절에 보면 다윗도 사울을 피해서 동굴에 도망을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이 시편 57편의 제목을 한번 보시면요,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셋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이 시편은 사울을 피해서 다윗이 동굴로 숨어 들어간 바로 그때에 지은 시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동굴로 도망 들어갔는데 마침 그때에 사울은 다윗이 숨어 있는 바로 그 동굴로 용변을 보러 들어옵니다. 이 성경에는 이 고상한 표현으로 뒤를 가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 화장실을 온 것이죠. 다윗의 부하들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고, 지금 공격해야 됩니다라고 다윗에게 얘기하고 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기 싫어해서 그를 살려 보냅니다. 사울 왕이 화장실로 사용했던 동굴에 갇혀서 나가지도 못하는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시편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불평과 원망하기 쉬운 지금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다윗처럼 동굴 속에서 큰 감사의 기도를 드린 그 기도가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굴 속에서 드린 감사의 기도는 무엇이냐? 첫째는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9절에 보면요,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릴 때에 흔한 감사의 기도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감사는 모든 만민 중에서 내가 주께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였습니다.
이 만민에게는요, 감사의 제목이 있어서 감사를 드릴지라도 다윗은 더 큰 감사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고백이죠. 오늘 9절에 내가 만민보다 주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은 이 만민들은요, 각자 감사할 일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집이 있어서 감사하고, 수입이 있어서 감사하고, 평안한 삶이 있어서 감사하고, 먹을 게 있어서 감사합니다. 만민들 중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은 수없이 많이 있죠. 그러나 지금 다윗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사울이 화장실로 사용한 굴에 갇혀서 그 어둡고 더러운 환경 속에서 사울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숨을 참으며 몸을 감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사의 제목을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만민들은 다 감사할 제목이 있습니다. 집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수입도 있고 건강하고, 그렇지만 내가 그 만민 중에서 저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비록 굴 속에 갇혀서 사울이 배설한 용변 냄새나 맡고 있는 상황 속에 있지만 저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풍요 속에 살고 있는 어떤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이렇게 다윗과 같은 감사를 드리는 사람들을 향하여 궁상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가난한 그리스도인이 일용할 양식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얼마 되지 않는 수입이지만 감사하여 그 수입으로 인해 적은 액수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헌금을 드리는 사람을 보며 먹고 살기 빡빡한데 뭘 그렇게까지 감사하냐, 궁상맞다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환경에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절대로 궁상맞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과부의 두 렙돈을 좋아하시고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감사에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지금 굴 속에 있지만 후에 이 감사를 통해서 그는 왕궁에 있게 되죠. 아무것도 감사할 제목이 없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바로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는 다윗의 기도인 것입니다. 모두가 감사의 제목이 있을 때 감사를 하지만 어두운 굴 속에서 감사의 제목이 없더라도 감사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은 감동하시고 기뻐하시고 그 사람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물론 감사의 제목이 있으면 당연히 감사해야 되죠. 그러나 다윗처럼 굴 속에 갇혀있는 상황이라도 우리는 감사를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요, 우리는 어쩌면 다윗과 같은 상황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때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만민 중에서 내가 주께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한다면 우리는 다윗처럼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기도는 여기서 멈추지 않죠. 그는 문나라 중에서 내가 주를 찬송합니다. 이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 주를 찬송합니다. 뭐 비슷한 의미인데 찬송할 일이 있어서 찬송하는 사람들 중에서 나는 찬송할 일이 없지만 그래도 나는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감사할 제목이 있어서 감사하고 찬송할 일이 있어서 찬송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굴 속에서 감사하고 찬양하였죠. 감사하는 사람은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사의 기도 자체가 찬양이 되기 때문이죠. 감사는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겁니다. 그러기에 감사는 찬양이 되는 겁니다. 물론 찬양은 곡조가 있는 기도라고 하지만
노래를 못한다고 찬양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 노래를 못할 수는 있지만 찬양을 못할 수는 없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시편 50편 23절에 보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 드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높여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사 자체가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감사의 행위는 하나님이 옳게 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신다. 오늘 굴 속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다윗의 행위를 옳게 보시고 하나님은 다윗을 높여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감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방법이 바로 감사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상황과 환경이 비록 다윗처럼 굴속 같을지라도 그 만민 중에서 감사의 제목을 찾으실 수 있는 믿음의 눈이라면 오늘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굴속에서 왕궁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다윗이 드린 감사의 기도는 감사의 마음이 확정된 기도입니다. 오늘 7절에 보면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 찬양하고 노래하려면 그냥 해도 될 텐데 왜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다라고 고백을 할까요? 우리 인간의 마음은 계속해서 흔들립니다. 환경에 따라 상황에 따라 불평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기를 내 마음에 확정했습니다.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감사를 끊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 수요 예배에 제가 수요일에 민수기 강해를 하고 있는데 민수기 본문이 14장이었습니다. 이 민수기 14장은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의 이 악한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원망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해서 그들이 이제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하게 되는 징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불평은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그 순간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라 평소에 행한 대로 반응한 것이다 라고 제가 수요일에 말씀을 전했는데 왜 그러냐면요. 민수기 14장 이전에 그들은 이미 다베라라는 곳에서 불평을 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그곳에 임했습니다. 이 다베라라는 곳은 어디냐면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약 1년 2개월간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오늘날로 말하면 말씀의 훈련을 1년 2개월 동안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일길 정도 걸리는 데가 다베라인데 1년 2개월 동안 율법의 훈련을 받고 3일이 지나서 바로 불평을 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조금 지난 다음에 이들은 또 불평을 합니다. 우리에게 고기가 없다. 만나와 같은 하찮은 음식밖에 없다. 애굽에서 먹던 음식들이 그립다라고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추라기를 보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그들은 불평을 멈추지 않고 탐욕을 부리다가 결국 메추라기 고기를 먹다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수요 예배 때 제목을 먹다 죽은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정했는데요. 그들의 불평은 계속해서 됩니다. 그리고 그 불평의 정점이 바로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하나님 앞에 크게 원망과 불평을 했다는 것이죠. 그들의 불평은
이제 우리는 여기서 죽게 됐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잘 살고 있는데 우리를 불러내서 이곳에서 죽게 하는가? 라고 불평하고,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더 낫겠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불평을 했습니다. 불평은 평소에 했던 습관들의 반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 마음을 확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기로 마음을 확정하고 또 감사의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비록 마스크를 썼지만 옆에 계신 분에게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감사의 훈련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의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식당에서 뭐 반찬을 주셔도 감사하고 음식이 나와도 감사하고, 우리 성도들끼리 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불평으로 확정이 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평과 원망이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감사로 확정되어 있으면 감사의 기도가 굴 속에서도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선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해야 됩니다. 구원은 우리가 받은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이죠. 여러분들이 오늘날까지 사시면서 받은 선물, 가장 좋은 선물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구원만큼 큰 선물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구원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이룬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에 감사하지 못하고요, 구원에 감격이 없는 성도들은 메마르고 은혜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메말라 있고 교회에 나와도 은혜 받지 못하고 기도하여도 마음에 뜨거움이 생기지 않는 이유는 내 영적으로 게을러서라기보다는 구원의 감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감격이 있는 성도는 감사하는 마음이 늘 넘치게 되어 있죠. 내가 구원받았다.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 한량없는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되는가? 구원받은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은 감사의 강이 메마를 수 없습니다. 또한 올해 같은 경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죠. 모여서 예배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요즘에 금요일날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또 뉴스에서는 뭐 방역 단계 격상을 얘기하고 있고, 그런데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는 이런 평범한 일상도 감사해야 하지만 올해처럼 평범한 일상이 감사한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한 이 고난까지도 감사해야 됩니다. 코로나19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평범한 일상을 지루하게 느끼고 교회에 모이는 것 또한 매너리즘에 빠져서 아무런 감동과 감사가 없는 그저 메마른 신앙생활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우리는 교회와 가족을 한 해 동안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베델교회는요,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제가 주변에 동역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너무 힘든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베델교회 교회적으로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요, 우리 노예 교회들을 보니까 우리 베델교회를 모범 삼아서 또 이렇게 아름다운 전통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교회들의 소문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베델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느끼게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사신 여러분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내가 베델교회고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베델교회에 내려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내려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또 제가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개인적으로 살펴보면 여러분들 개개인적으로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있으실 겁니다. 혹은 오늘 말씀과 같이 감사의 제목을 찾을 수 없는
동굴과 같은 상황이라도 다윗처럼 감사의 제목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의 마음을 확정하고 감사의 훈련을 게으르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평소 불평해왔던 이스라엘이 결정적인 순간에 불평을 했고, 반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평소 순종한 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이 10명의 정탐꾼과는 다른 보고를 했죠. 그러므로 불평과 감사는 평소 우리의 습관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감사하는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나의 감사의 기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이 감사의 주체가 되시는 기도입니다. 오늘 10절에서 11절에 보면요, 무릇 지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기 위해 다윗처럼 마음을 확정하고 또 감사의 주체를 바로 알아야 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의 제목을 찾을 때요, 그 감사의 원인을 나로부터 찾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졌을 때, 큰 물질이 들어오거나 자녀들이 잘 되는 그런 것에만 한정지어서 감사의 제목을 찾는데, 이것은 원인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감사입니다. 물론 이것도 귀하고 중요한 감사이죠. 그러나 감사의 이유가 나의 어떠함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서 찾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상황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서 감사의 주체를 찾으면 상황이 변하면 감사를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의 주체를 하나님께로 향하면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처럼 동굴 속에서도 만민 중에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는 감사의 주제의 내용은 무엇이냐? 첫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다윗은 굴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같으면요, 이렇게 동굴에 갇혀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심할 텐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비록 지금 쫓기는 신분이고 굴 속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하늘에 미칠 정도로 크다라는 것을 다윗은 믿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언제 흔들리느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심할 때 흔들립니다. 고난이 올 때 그 인자하심이 흔들리죠. 나에게 왜 이러시나? 나를 왜 이런 광야에 밑바닥에 나를 던져 놓으시나?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것이 맞으신가? 그런 의심이 들 때 오늘 다윗의 고백을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는 크고 놀라운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는 감사에게도 두 번째는 궁창에 이르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궁창에 이르는 하나님의 진리가 왜 감사의 제목일까요? 그것은 바로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의 지혜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에 대해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 계획을 갖고 있으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사람은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죠. 지금과 같은 상황도, 또 앞으로 이런 류의 바이러스나 그와 버금가는 고난이 와도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저의 짧은 소견이지만 우리나라의 상황만 놓고 본다면 코로나로 인해서 큰 이단들이 드러났죠.
그리고 교회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들이 걸러졌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방역으로 인해서 우리의 염원인 세계 인류 국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선교의 대국으로 쓰실 것을 믿습니다. 위로 이 북한과 중국 그리고 종교를 박해하고 있는 러시아가 있고 밑으로는 만신을 섬기는 우상국가 일본이 있지만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나님은 북한 땅을 열어주시고 유럽과 여러 나라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여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마지막 때가 됐습니다. 저는 그때에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이 뒤처지지 말고 복음의 귀한 일꾼들이 되어서 마지막 때에 주님의 명령인 복음 전파를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놀라운 지혜와 섭리를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안에 우리 베델교회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의 주체가 되는 세 번째 기도는 주의 영광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1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는 것에 다윗은 왜 감사했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 사람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는데 우리는 모두 이런 감사의 제목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이왕이면 베델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왕이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것을 믿고 지금은 비록 굴 속에 있지만 미리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은 커서 하늘 위에 높이 들려지시는데 그때에 나를 들어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 그저 하나님의 뜻만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 다른 감사의 제목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우리를 크게 쓰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비전처럼 구제와 선교를 하기 위해 선교사님 후원하고 파송하고 개척교회들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비전과 표를 위해 기도하시면서 늘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찬양으로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 57편의 찬양의 가사를 찬양으로 만든 건데요. 여러분들 가사 띄워주세요. 오늘 이 시편 57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제가 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찬양을 같이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이 다윗처럼 만민 중에 드리는 감사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에 정말로 감사할 제목이 동굴에 갇힌 것처럼 없을지 저는 생각해봐도 감사한 게 너무 많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다른 거 구하지 말고 감사합니다. 한 10가지 정도만 감사한 거 같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다 한번 감사의 기도 제목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